있는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올려주세요. 네, 오프라인 아멘 올라왔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승리의 복음, 부활, 승리의 복음. 자, 우리가 그동안 쭉 이 말씀들을 정리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참 따뜻한 분이었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 랩돈 얘기를 통해서 과부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를 아낄 수 있었는데 두 개를 다 드렸어요. 예수님 그걸 보시면서 나는 아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내 모든 생명을 너희에게 쏟아붓는다라고 예수님 모두를,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실패할 거 알았습니다. 부인할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아름답죠? 실패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막 얻어맞고 있는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딱 했을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시선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타임 그리고 갖고 베드로 두드려 패고 오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향해 참아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가 가시관을 쓰면서 우리의 고뇌의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멘탈 프로블럼을 해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으면서도 감내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옆에 있는 강도들이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그러냐 막 그랬는데,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십자가 위에서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 고통스러운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야.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를 모셔. 어머니, 여기 지금 아들이니까 이 아들과 함께 거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어머니를 챙겼고요, 죽으면서까지도 그 옆에 있는 강도를 챙겼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너 건들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떠들지 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잡혀가시면서 고문을 받으시면서 채찍 맞으시면서 십자가 달려가시면서까지도 그분은 따뜻함을 간직한 귀한 분이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 믿질 않았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증인으로서 증언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여자들이 처음에 봤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여자들이 봤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이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시카고 트리뷴주에 기자로서 활동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로서 내가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내겠다. 내가 이 성경이 가짜라는 걸 밝혀내겠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한테도 전화하고 사제한테도 전화하고 목사님한테도 전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 증거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건 이러니까 안 되고 이건 이러니까 안 되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너무 많은 증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증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려 주몽이 있었냐?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이성계가 있었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기록된 책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신뢰할 만한 역사다라는 것은 그것이 쓰여진 사본의 개수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거 누가 썼냐? 이거 정말이냐? 이런 거 다 할 때 사본을 기껏 모아야 많이 모으는 게 요 정도 높이까지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사본은요 하나만 해도 10,000개씩 나와요. 이사야서 사본, 마가복음 사본, 수없는 사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본을 쌓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만큼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가지고 쓰여진 책들이라는 것이 사본의 개수에 의해서 밝혀졌던 것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는 제자들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근데 두 제자가 엠마로 가던 주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열받으셨습니다. 11 제자가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딱 나타나셨어요. 딱 나타나셔서 일로 와. 아유 진짜 승질 같아서 너희들 다 머리 밖에 하고 내가 진짜 몽둥이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진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꾸짖었냐면 그들의 완악함과 믿지 아니함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은 경험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버닝부시 부활이라는 불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떨게나무에 불을 붙여요. 근데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지? 왜 불이 붙었는데 안 타지? 그리고 그 버닝부시에 주목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시게 되면서 비로소 40년간의 간의 무명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명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와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진짜야 웃기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럼 여러분 부활을 캐내보세요. 부활을 찾아 들어가세요. 이 리 스트로벨 같은 사람이 정말로 그 부활을 찾아 들어가다가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무덤 정말 빈 무덤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4시간 반짜리 영화였어요. 그거는 예전에 보다가 2시간 보고 그 휴식 시간 갖고 영화를 봤을 정도로 긴 영화였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였다 평가가 됩니다. 그 벤허를 쓴 작가도 역시 어떤 일설에 의하면 또 어떤 일설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 감동을 받고 베노라는 그 영화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부활이라는 불꽃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주고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 이게 정말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하게 살려고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이 생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거 인터넷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총 하나 구하셔서 은행 털고 어떻게든 부유하게 사세요. 이 시대가 끝이라면 내가 육체 입고 있을 동안이 끝이라면 돈 벌어야지. 무슨 왜 가난하게 살아? 왜 찌질하게 살아? 돈 총 구해가지고 은행 하나 탁 털면 그리고 딱 날라. 얼마 전에 어떤 그 뉴스를 봤더니 금괴를 도둑들이 훔쳤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중으로 날라버렸대. 비행기 타고. 이야, 그놈들 기가 막히게 살 겁니다. 내세가 없다면 그렇게 사세요. 이 생이 끝이라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 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엔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서 영원히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이 불꽃이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궁금증을 주고 이 불꽃을 향해 다가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은요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 축약해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까지를 확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꾸짖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아까 여기 두 가지의 부활 말씀드렸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생명으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로 간다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표적? 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이 실제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하면서 질병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분이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때가 찼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단 말이에요. 그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질병을 고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넘겨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는 거하지 않는데 너희가 이거를 감당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손 얹어야 병 낫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Anyone who believes. 첫 번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갔어요. 거기서 추우니까 이제 불을 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었습니다. 떨어버렸어요. 원주민들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진짜 살이 떼다 죽을 거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믿는 자에게 그런 표적이 따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코로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해를 받을지라도 상함을 받지 않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코로나야, 코로나야 나와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족과 내 아는 사람들을 내 아는 사람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표적은 뭘까요? 저희가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따라합시다. 저희가 저희가 손을 얹은 즉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병든 자가 나으리라. 나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약을 안 먹어야 될까요? 약도 드십시오. 선한 것은 다 하나님께 온 것. 의사, 병원, 약 다 선한 것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서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인데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장이 꽉 뭉쳐서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입술로 표현을 안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입술로 표현하자 그래서 제 배에 손을 딱 얹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장은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은 풀릴지어다. 그랬더니 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풀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in Jesus' name,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 귀한 단어들을 말하기만 해도 우리의 육체가 반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선포하노니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발에 티눈은 빠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피부병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의 연약함들 고쳐질지어다. 모든 뼈의 연약함들 모든 연골은 생성될지어다. 모든 순환기와 호흡기는 회복될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질, 치질, 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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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액 치액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증, 아멘. 자살 충동, 아멘. 나쁜 마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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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좋겠습니까? 안 믿는 게 좋겠습니까? 믿어야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것을 아주 다이내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님이 함께 역사했는데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것을 축약시켜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을 주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의 순종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모여서 다 같은 곳에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3절에 가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리고 사도들의 손에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 사이에 성령의 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이 언제 올까요?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12제자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처음에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며칠이라고 말씀 안 했지만 아무튼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380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순절 마가의 달콤하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약속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불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역순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표적이 나타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약속의 말씀에 토대를 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요엘서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요엘서에 기록되었던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비들은 꿈을 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부활의 얘기를 확 축약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요약하고 있냐면 이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부활은 승리로, 생명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면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으리라.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말씀의 토대를 두어야 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땅 위에 계신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데몬스트레이트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키를 넘기고 계십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흘러나갈 것을 외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The same Spirit lives in you. The same Spirit 동일한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데몬스트레이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